도덕경 쉬운 5번째 시간입니다. 65장 고지선도위자 비명민 장이우지다. 뭐 이렇게 그냥 한자 제가 읽어드리긴 하는데요. 그냥 한자는 참고하라고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도덕경이기 때문에 읽어드리기도 합니다. 뭐 다른 거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자 잘 안 읽는데 뭐 도덕경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이 도덕경에 나오는 이 한자가 많이 인용이 되기도 하고 많이 쓰여서 그냥 참고하시라고 그냥 읽어드립니다. 그냥 저도 참고만 합니다. 고지선위 도자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옛날부터 이 도를 잘 행하는 것은 뭐 이런 말이에요. 이 도를 잘 이 도의 삶, 이 깨달음의 삶 뭐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 도라고 하는 게 있고 이 내가 있어서 뭐 도를 행한다 이럴 수는 없고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다 이 도를 행하는 건데 자기 스스로 분별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이건 엽법한 거냐 엽법하지 않은 거냐 이렇게 분별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사는 이 하나하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마음 공부를 좀 하게 되면 어떤 게 이 공부에 맞는 뭐 생각이나 삶이고 어떤 것이 우리 이 도에 맞지 않은 이 생각이나 삶인가 하고 또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일으켜요. 그 생각이 허망한 생각이거든요. 그게 분별이고 그게 망상인데 다른 게 분별이고 망상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어떤 것이 도에 맞는 생각이고 삶인가 이렇게 이 생각이 사실은 분별이고 망상이죠. 우리 생각 느낀 감정도 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가 옳은가 그른가 이렇게 판단하고 가려서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려고 하니까 갈등이 시작되고 번뇌가 시작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도를 잘 행하는 어떤 길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도를 잘 행하는 어떤 길이 따로 있지 않고 이 도의 엽법한 이 말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어떤 말은 도에 맞고 어떤 말은 도에 맞지 않다 이런 건 없어요. 스스로 분별을 하니까 도에 맞는 말이라고도 하고 도에 안 맞는 말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보통 우리가 이 세속을 살면서 보통 사람들이 이 가질 만한 어떤 이 편견이죠. 그런 모든 편견을 때려 부순 게 사실은 이 선의 가르침인데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조조스님 같은 경우는 뜰 앞에 잣나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가 뭡니까 하고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도에 맞는 어떤 엽법한 말이라든지 문자가 따로 있지 않다. 뭐 이런 편견을 다 깨 부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 편견이 다 깨지면 그냥 이 진실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저절로 확인이 되고 공감이 되는 거지. 이 실상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는 이게 따로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따로는 없어요. 똑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분별을 하면 그냥 중생의 세계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고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그냥 부처의 세계인 거죠. 부처의 세계이기 때문에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어요. 거기에서 무슨 이 깨달음에 맞는 이 생각이나 깨달음에 맞는 삶이 이거고 맞지 않는 삶이 저거다라고 이렇게 나눌 수는 없죠.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런 기준과 틀이 없어요.
이거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곧장 가르칠 수는 있어요. 이렇게 곧장 가르칠 수는 있어. 뭐가 나뉘어지는 게 아니니까. 도와 도 아닌 게 따로 있지 않으니까. 엽법안과 엽법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 않고, 이 분별과 분별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곧장 가르칠 수 있어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곧장 가르치면 여기에서 그냥 딱 통하면 그냥 끝이 나는 거거든. 근데 안 통하니까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통하면 뭐 딴 생각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건데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근데 안 통하면 이게 자기 스스로한테 어떤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럼 우리 생각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고 생각이 또 생각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생각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찾아지는 거지. 그래서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여기에 통하지 않았으면 그냥 통하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어. 나는 왜 안 통하지 할 것도 없고 저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게 어떤 거지? 이렇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냥 안 통한 거야. 그러니까 간단해요. 사실 이 공부는 아주 간단한 거거든. 근데 이 공부를 세속에서 하던 공부하던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복잡한 거고. 안 통했다 그러면 우리는 세속에서는 안 통한 이유를 찾아서 이 안 통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 세속은. 그걸 우리가 삶이라고 여기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런 세속의 방식으로는 이 출세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속을 완전히 떠나 있기 때문에 출세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이 살아왔던 어떤 방식, 생각, 느낌, 감정, 뭘 의지하고 뭘 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거를 다 지워버려야 돼요. 우리 컴퓨터로 얘기하면 리셋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깨끗한 도화지에 자기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도화지 위에 뭔 낙서가 있어. 그러면 그걸 깨끗이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 낙서 위에 아무리 그림을 그려봐야 자기 그림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낙서 때문에. 그래서 출세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세관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세관을. 출세관이라는 말은. 근데 세관을 벗어났다. 이건 뭐냐. 그러니까 어떤 이 모습으로는 이 온갖 모습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끝이 났다. 이런 말은 아닌데 그건 이제 모습의 세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모습이야 당연히 우리가 분별을 할 때나 깨달아서 살 때나 모습의 세계는 똑같죠. 해 뜨고 지고 바람 불고 물 흐르고 계절이 바뀌고 뭐 똑같습니다. 모습의 세계는. 갑자기 빨간 단풍이 뭐 파랗게 되고 그러진 않아요. 깨닫는다고. 물이 갑자기 뭐 위에서 밑으로 흐르던 게 밑에서 위로 흐르고 뭐 하늘이 땅 되고 땅이 하늘 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이 마음 공부한다고 그런 기적을 바라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때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도반들한테. 그런 약간의 그런 착각이 이렇게 제 눈에 보이면은 이 마음 공부야말로 정말로 상식적인 공부다. 엄청 평범한 공부고 상식적인 공부입니다. 근데 특히 깨달음에 대한 이 오해들이 있거든요. 어떤 특별한 어떤 경험이라든지 특별한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바래요. 비상식적이고 비자연적인.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걸 가지고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분별이고 망상이죠. 뭐 비자연적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그 착각이 부서질 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상식적이죠. 평범한 겁니다. 뭐 세상이 갑자기 뭐 뒤집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무는 나무대로, 물은 물대로, 산은 산대로,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우리가 분별할 때하고 똑같이 모습의 세계는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죠. 근데 달라지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분별심은 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에 있고 풀에 있고 하늘에 있고 땅에 있질 않잖아. 굳이 얘기하면 자기 마음에 있는 거거든. 이 분별심이라고 하는 게. 이 분별심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착각입니다. 그 착각이 부서질 뿐이라니까. 그 착각이 부서지면 희한하게도 그냥 깨끗해. 그냥 깨끗해. 먹구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깨끗함을 제가 금방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아무 낙서 없는 이 도화지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건 마음의 세계를 표현한 거지 모습의 세계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우리가 여기 이렇게 통했다 그럴 때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갓난 아이가 크면서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뭘 옳다고 그러고 그러다 그러고 내 생각이다 그러고 내 몸뚱아리라고 이렇게 다 배우고 익힌 것들이 그냥 싹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냥 깨끗해져 그냥. 그렇다고 이 몸뚱아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는 없잖아요. 다시 뭐 키가 줄어들고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습은 여전히 이 몸뚱아리는 생겨났기 때문에 병들고 늙고 죽고 할 거라니까요. 해가 뜨면 당연히 질 거고 비가 오면 그칠 거고 모습의 세계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분별을 할 때하고. 근데 자기의 그 착각이 부서져 버리면 이 모습의 세계 그대로가 저희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했던 그냥 일이에요. 이거야 이거. 모습의 세계 그대로가. 근데 희한하게 자기가 그런 이 착각 속에 있으면 이 모습의 세계가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취할 것도 있고 버릴 것도 있고 이렇게도 해봐야 되고 저렇게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갈등이 끝이 나질 않는 겁니다. 근데 여기 딱 통해보면 그냥 모습의 세계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이 하나하나 이 경험들이 전부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일이었어요. 일.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고 이거 하나를 전하고 있고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근데 이거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이거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거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겁니다 할 때 그냥 통하는 거 말고는 어찌 할 수 있는 게 없어. 말은 또 제가 통한다고 하지만은 이것도 방편의 말이고 자기 스스로 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그 마음이라니까. 그 마음이구나 이러면 아니에요.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이구나 그러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털끝만큼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라고 하지만 이게 아니고 이거라고 하지만 이게 아니거든. 그렇지만 다 쓰고 있어요. 자기가. 쓰고 있는 마음이다 이럴 수는 없지만 다 쓰고 있고 다 실현하고 있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거를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로는 이 도를 잘 행하는 것은 또는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게 참 별로 쓰고 싶지 않은 말이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되질 않거든.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깨달은 사람이든 분별하는 사람이든 전부 그냥 이거 하나를 다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다 그렇게 쓰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도를 잘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도라고 하는 게 뭐냐?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어떻게 여기에 통할 수 있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비명민 장이우지다. 예, 그냥 그대로 그냥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뜻으로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예, 백성을 명, 밝을 명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백성을 뭐라고 그랬죠? 예, 이 우자하고 이 어리석을 우자하고 이렇게 상대로 쓰고 있는데 이 어리석게 만든다. 그러면 이거 이 명은 우리가 뭐라고 해서 영리하게 한다고요? 하나요? 똑똑하게 한다? 그런 뜻이겠죠. 백성을 똑똑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둔하게 하는 거다. 제가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는 우리 세속의 기준으로 보면은 아주 우둔한 겁니다. 어리석어요. 분간을 못 하잖아. 분간을 아무것도.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 도덕경에 이렇게 읽어보면은 제가 어쨌든 이 깨달음이나 이 도에 대한 이 갈증이나 그리움이 있어서 어떤 이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할 때 이때 생각이 나요. 저는 어떤 말이 싫었냐면 혼돈이라는 말이 싫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혼돈에서 우리는 더 이렇게 질서 있게 뭔가 그걸 이제 그때는 분별 뭐 이런 표현은 안 썼지만 이건지 저건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이게 좋았지. 혼돈? 이 혼돈에서부터 이 벗어나고 나는 싶어서 이 책도 보고 뭐 깨달음이 뭔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책을 보면은 장자도 그렇잖아요. 혼돈을 좋은 걸로 표현하고 그 동서남북 이 네 신이 와가지고 이 중앙의 신 혼돈한테 대접을 잘 받았다고 그 은혜를 이 혼돈한테 갚기 위해서 눈 만들고 코 만들고 입 만들고 귀 만들었더니 혼돈이라는 신이 죽어버렸다. 아니 왜 눈을 만들어주고 귀도 만들어주고 이제 비로소 코도 만들어주고 입도 만들어줘서 이제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도 할 수도 있고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좋은 걸 해줬는데 왜 죽었다고 하지? 이런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물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됐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어린아이들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볼 때 구분 못하는 거 이건지 저건지 그걸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했고 더 열심히 판단했는데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말이 딱 맞아요. 전도중생이라고 하는 이 말이 딱 맞아. 그게 뒤집어진 이 중생의 분별이고 착각이고 망상이라고 하는 거를 그때 당시에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분명하고 더 많이 알고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알아듣고 이게 좋은 건 줄 알아요. 그렇게만 길들여졌으니까 태어나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그렇게만 교육을 받았고 그러니까 뭐 혼돈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이러면은 그러고 싶지는 않은 거지. 근데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이 갈증과 이 목마름이 안 풀리니까 또 다른 책을 또 보죠. 그 말은 인정이 안 돼. 그런 식의 말은 보고 싶지 않아 이제. 그거 말고 다른 거. 더 똑똑해지는 거. 더 똑똑해져야 뭐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이 근본에 대한 목마름, 이 삶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나 그리움이 있으면 먼저 접하는 게 대부분은 이 책인 것 같아요. 책. 저 같은 경우는 뭐 이 서양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영성 또 인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뭐 제 표현대로는 영성을 얘기하고 있는 이런 책들을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불교는
뭐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알 수도 없었고, 뭐 경전도 수도 없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불교 경전은 별로 안 끌렸습니다, 저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은, 제가 목마를 때는 안 끌렸어요. 불교는 딱 그때. 이제 더 이상 제가 제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고, 예, 그럴 때. 예, 그럴 때 이제 처음으로 저는 예, 불교라고 하는, 예, 특히 이제 뭐 불교라기보다는 수행이었죠. 예, 불교에서 얘기하는 예, 수행을 통해서 예, 깨달아야 되겠구나. 이럴 때 이제 처음으로 예, 불교에 저는 발을 디딘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이 불교는 그렇게 저한테 큰 매력이 없었습니다. 예, 뭐 똑같은 말이에요. 예, 장자의 혼돈 얘기나 예, 성경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예, 우리 마음을 똑똑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리석게 하는 거다. 네, 그 말이 맞죠. 사실은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 지혜가 나와요. 지혜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배우고 익힌 이게 먼저 나와가지고 다 설치고 있는데 지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혜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먼저 앞장서서 다 설치고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가지고 다 이 세상의 모든 일, 다른 사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성격이라든지 자기의 삶이라든지 나는 뭐가 부족하고 뭐를 잘하고 있다든지 얘가 다 하고 있잖아. 세상도 얘가 다 판단해가지고 보고 있고 삶, 죽음도 얘가 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 무슨 지혜가 나올 틈이 있겠습니까? 저 하늘은요, 오히려 먹구름이 있다가도 먹구름이 거치고 파란 하늘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거는 늘 먹구름이에요. 저 파란 하늘이 한 번도 없는 거야. 지가 제일 먼저 앞장서가지고 다 판단해버리는데. 아마 이런 법문도 분별망상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듣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법문에서 진짜로 이렇게 전하고 있는 이게 공감될 틈이 없어. 그냥 자기 생각으로 다 판단해 버리는데. 저건 저런 말이구나. 저건 옳은 말이구나. 저건 좀 잘못된 말이구나 하고 자기가 다 판단해 버리는데 제가 진짜 전하고자 하는 이게 전해질 틈이 없습니다. 그 판단 앞에서 다 가로막혀 버리는 거예요. 사실 마음 공부는 그거 말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가 배우고 익히고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그 판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둔하게 하는 거다. 바보처럼 하는 거다. 정말로 이 공부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맹목적이 아니고 정말로 자기 목마름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목마름이 있는데 그 목마름의 어떤 이 결론, 답이 이거다. 그냥 이거다 하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앞에서 저절로 자기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생각이 힘을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로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딱 그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바보처럼 하는 거다. 우둔하게 하는 거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한번 죽어야 돼. 자기 힘이라고 하는 건 다 생각이거든. 내 뜻, 내가 배우고 익힌 거, 내 기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 그게 다 생각이거든. 그 생각이 한번 죽어야 돼. 힘을 쓸 수 없어야 돼. 그래야 이 지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지혜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이 마음 또는 어떤 견해 생각을 똑똑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우둔하게 하는 것이다. 민지란치 이기지다. 이 마음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아는 게 많아서다. 참 이게
그러니까 이 세간의 삶하고는 지금 완전히 지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간의 삶은 이와 반대죠. 예, 아는 게 적어서 손해보는 게 많고, 예, 돈도 많이 못 벌고, 좋은 직장도 못 가지고, 사람들한테 무시도 당하고, 예, 그러니까 더 많이 알려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게 세간의 삶이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제가 뭐 뭐라고 하든지 예, 자기 스스로가 여기에 이렇게 통해보지 않으면은 네, 이게 이해가 되고 예, 알아질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마음 공부한다고 하는 데서는 뭐 심리는 뭐 당연히 심리학에서는 당연히 그러고 예, 정신분석에서도 당연히 그러는데 지금의 어떤 내 아픔이나 고통이나 힘겨움이 있다. 그러면 이걸 분석합니다. 어릴 때 어떤 뭐 그 경험들이 있는지, 어떤 아픈 경험이 있었는지를 분석해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복잡하고 힘든 마음을 치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딱 이거예요. 계속 그런 아픔이 있으면 이게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더 알을 증가시키고, 예, 알므로 그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스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간의 공부하고 보통 많이 하고 있는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하고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생각해 보세요. 왜 자기가 어떤 기준과 없고 틀이 없다. 그럼 다스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기준과 틀이 없는데. 기준과 틀이 없는데 뭘 다스려? 뭔가 자기 기준이 있고 틀이 있어가지고 옳다, 그러다, 부처다, 중생이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있으니까 마음이 혼란스럽고 힘든 거지. 기준과 틀이 없어버리면 다스릴 마음이 없는데? 실제로는 마음은 다스려야 될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나라고 하고 자기라고 하는 어떤 뭐 존재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이 나라고 하고 자기라고 하는 존재는 다스려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뭘 어찌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나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세속은 그렇게 살거든. 왜? 세속은 분별의 세계니까.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도 대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내 생각, 느낌, 감정도 대상으로 만든다니까. 그 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내 생각, 느낌, 감정, 이런 느낌, 이런 생각이 있는 이유는 이거다 저거다 하고 분석을 해버린다니까. 그걸 우리가 분별이라고 하고 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상이 될 수 없는 걸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뭐 이유가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러니까 당연히 분별이고 망상인 거지. 하여튼 이 마음 공부는 이 세간에서 자기가 배우고 익히고 살아온 거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러면 이 정반대가 정상이냐? 아니면은 지금 이 세간에서 내가 살아온 이게 정상이냐? 당연히 정반대가 정상이죠. 그러니까 정상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거야, 마음 공부는. 그래서 회복해서 보면은 이 중생의 삶은 뒤집어져 있어. 완전히 뒤집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야, 불교에서. 깨달아 보니까 중생의 삶은 뒤집어져 있어. 없는 걸 있다고 그러고.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것까지는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없는 걸 있다고 하는 순간 이 있는 것 때문에 이제 고통당한다는 거야. 참 희한하죠. 이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있다고 여기는 게 그냥 자기 착각일 뿐이야. 허공꽃, 경전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허공꽃. 자기 눈에 병이 있어서 그냥 있다고 하는 거지 실제로는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눈에 병이 치료되면 허공에 무슨 병이 있을 때처럼 무슨 꽃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깨끗하죠. 허공은 깨끗해요.
그래서 뒤집어져 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꾸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고 해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엽법한 거냐, 엽법하지 않은 거냐, 나한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내가 이걸 취해야 되냐, 버려야 되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있으면. 그러니까 좋은 일만 경험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뭐 이러고 사는데 참 허망한 생각이야. 아, 뭐가 있어야 뭐 좋은 일만을 얘기하고 나쁜 일만을 얘기하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좋은 일만 경험하기를 그러면서 이 삶은 무슨 희망과 기대가 있어야 된다 이러고 있다니까. 고의 지치국 국지적이고 불이 지치국 국지복이다. 그러므로 알무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는 뭐 나라라고 하고 백성이라고 했는데 전부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분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우리 마음. 어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라는 어떤 모습으로 따로 있지는 않지만 우리 생각이나 느낌, 감정, 뭐 지식 이런 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런 마음, 그렇게 분별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아는 걸로 이 나라를 다스린다 또는 자기를 다스린다, 이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 그러면 그거는 마음의 적이라는 거예요. 국지적이다. 마음의 도적이다. 강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렇게 많이 아는 걸로 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면은 그때는 좀 다스려졌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도둑놈이야. 이제 다스려졌지 하고 또 일상을 살아보면 또 이 갈등, 번뇌, 이 아픔, 고통 이게 이제 또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그냥 다스려졌지 하는 그 생각에 속아버리니까. 경전에는 그렇게 나오죠. 도적을 자기 자식으로 착각을 한다. 이 중생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좀 이 마음이 좀 고요하고 편안하다. 그러면 거기에 또 속아가지고 그거를 무슨 뭐 깨달음으로 여긴다든지 뭐 공부로 여긴다든지 이러면 그게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놈한테 속아가지고. 그래서 많이 아는 걸로써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면 그게 마음의 도둑이다. 불이 지치고 그러니까 이 알무로 다스리지 않으면 그게 마음의 복이다. 뭐 이렇게 국지복이다. 이렇게 지금 도덕경에서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그렇구나 해가지고는 뭐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이 상식이나 지식으로 보면은 뭐 이 말은 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에 네, 그렇구나 한다고 뭐 그 이해되지도 않을 겁니다. 자기가 직접 여기에 통해 봐야 이 경험이 있어야 이런 말이 그냥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됩니다. 다스릴 마음이 사라지고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하고 공덕이라고 하고 뭐 지혜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다스릴 마음이 없는 게 제일 좋잖아. 또 다른 말로 하면 다스릴 내가 없는 게 제일 좋잖아요. 내가 있어서 지금 귀찮은 거 아닙니까? 내가 있어서 좀 잘난 면도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잘나서 조금 안심이 되는 면도 있는데 또 비교를 해보면 나는 이게 부족해 저게 부족해. 그러니까 늘 갈등이 있는 거잖아. 근데 다스릴 마음도 없고 다스릴 내가 없다. 그럼 아무런 갈등도 없고 번뇌가 없죠. 그러니까 다스릴 마음이 없고 다스릴 내가 없다는 말이 이거거든요. 우리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분별에서 벗어나면 거기에는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나라고 할 것도 없고 깨달음이라고 할 것도 없잖아요. 분별에서 벗어나 버렸는데 그게 제일 깔끔한 겁니다. 그리고 자유롭고
뭐 쥐고 놓고 할 것도 없고 의식할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고 또 선의 가르침이에요. 그냥 일시에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이 틀과 기준을 그냥 일시에 딱 놓아버리면, 물론 자기 힘으로 놓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무슨 틀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지를 못하는데 내가 골라서 놓을 수는 없어요. 나 이런 기준이 있어, 이런 틀이 있어, 나 이런 분별을 해. 그러면 그게 분별이야. 나는 이렇게 분별을 하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게 분별이라니까.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할 때는 내가 분별을 하는지 망상을 하는지 착각을 하는지 그런 거 모르는 겁니다.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는 이 가르침에 그냥, 아니 이렇게 다 가르치는데 이 눈앞에 늘 이렇게 분명하고 밝다고 그러는데 여기 통하질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모든 거를 다 동원을 해도 여기에 통할 수가 없으니까 내 생각이 저절로 어찌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지차 양자 역개식이다. 이 둘을 아는 것이, 이 개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본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격식이라고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본복이라는 뜻이에요. 개식. 그러니까 이 둘을 아는 거. 이 둘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아까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마음을 똑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둔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도 둘이고, 알므로 다스리는 것은 오히려 적이고, 알므로 다스리지 않는 것이 복이다. 뭐 이거 둘입니다. 이 둘을 아는 거. 이 둘을 아는 게 이 공부의 본복이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다른 게 없다니까. 우리가 배우고 익힌 걸로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익힌 걸로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 얘기는 배우고 익힌 건 다 뭐를 통해서 나옵니까? 이 생각을 통해서 말로 나오잖아. 이 생각을 통해서 말로 나오기 때문에 이 생각에 의지하지만 않으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 그냥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 이 생각으로 왜 이거다고 하는지, 이게 어떤 건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 길은 아니니까. 그쪽 방향은 아니에요. 그쪽 방향이 아니면 어느 방향이냐?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여기에 통해야 되고, 말 없이, 그냥 이유 없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도반들하고 공부하면서 어떤 때는 이렇게 깜짝 놀래는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래는 때가. 어떤 때 이렇게 깜짝 놀래냐면은 참 기가 막히게 잘도 만들어. 예를 들면 우리 이 육신으로는 볼 수가 없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러니까 그 말을 듣고 희한하게도 그러면 마음으로 보는 거지. 그걸 만들어내더라니까. 그 마음으로 보니까 그게 또 이런 말들, 이런 가르침들이 마음으로 본다 하고 마음을 딱 앞장 세우니까 그냥 다 이렇게 수용이 된다고 해야 되나?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공부가 변화가 없어. 근데 무슨 말인지는 다 알아들어지는 것 같은데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럴 때 제가 깜짝 놀래요. 참, 그러니까 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아니다고 그렇게 제가 법회 할 때마다 얘기하거든요. 그냥 그런 이유가 필요 없다.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뭐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고 이런 말이 아니거든. 이유가 없어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겁니다. 그러면 통하면 통하는 거고 안 통하면 안 통하는 거야. 안 통하는데 이유가 없고 통하는데도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얘가 필요가 없어. 이유가 없으니까 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필요가 없어. 그런 생각이 필요가 없으니까 말이 필요가 없지. 그냥 이건데 뭐 무슨 말이 필요해. 뭘 붙이지 마시라고. 붙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가끔 보면은 또 이 방편의 말을 가지고 그냥 허망하다 이러니까 이 세상 이 육신은 허망하고 뭐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뭐 이러니까 허망하기 때문에 집착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뭐 취할 것도 없다 또 이런 식으로 이 허망하다는 말을 또 끌어와 가지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를 또는 이 자기 이 몸뚱아리나 생각이나 느낀 감정을 분별할 때는 당연히 진실하다고 여기죠. 내 생각이고 내 느낌이고 내 감정이고 내가 이거를 지금 보고 있고 물도 마시고 있고 이러니까 사실이지. 분별할 때는 내가 듣고 있는데 당연히 사실이지. 분별할 때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 또는 이 몸뚱아리를 사실이라고 여기고 진짜라고 여긴다니까 분별할 때는.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 병을 치료하려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재행무상 일체계고 만법무화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는 뭐라고 그럽니까? 허망하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무상하다 이랬으니까. 근데 그 말을 사실로 알아듣고 그냥 이 세상은 그냥 연극과 같으니까 뭐 내가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럼 벌써 이유가 붙었잖아요. 취하고 버리는 걸 안 하는 것까지는 내가 좋은데 이러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다 생각이죠. 근데 그럴 수는 있다니까. 그걸 우리가 사실로 여기고 있다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해서 여기에 통해 보니까 그게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진짜라고 여겼던 게 진짜가 아니니까 이건 참 허망하고 정말 연극과 같고 이 세계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뭐라고 하죠? 진짜 그림자 같고 뭐 이런 느낌이 없는 건 아니야. 있어. 그걸 사실이라고 꽉 쥐고 있다가 놓이니까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지. 근데 그 느낌만 있으면은 공부는 아니죠. 그럼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지니까. 뭐 이유가 있어서 사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 느낌이 전부가 아니고 그 허망하다고 느껴지는 그 이 하나하나가 내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했던 그냥 이 일이고 이 진실이거든. 허망한 그대로가 진실이에요. 허망해서 어쩌다가 아니야. 우리가 진짜라고 여겼던 그렇게 집착하고 거기에 머물렀던 그대로가 그냥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도 깨달음 실상을 다 드러내고 있듯이 허망하다고 하고 물거품 같다고 하고 진실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대로가 진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측면을 다 느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중도라고 그래. 어느 한쪽이 아니야. 이 세상이 됐든 이 몸뚱아리가 됐든 내 생각, 느낌, 감정이 됐든 어느 한쪽 측면만 있는 게 아니야. 색이 곧 공이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 색이 곧 공이다고 그랬지 공이다 이러지는 않잖아.
또는 색이다 이러지는 않잖아. 이 색이다 그러면 색이라는 측면만 있는 거고 공이다 그러면 공이라는 측면만 있지.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거야. 색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공이라는 측면도 있어. 그러니까 이걸 색이라고 할 수도 없고 공이라고 할 수도 없지. 반대로 색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색만, 공만 이런 건 없습니다. 이 세계는. 그러니까 이 세계는 허망한 것과 진실한 게 나뉘어 있질 않다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꾸 불이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느낄 수 있어, 우리가. 내가 그걸 진실하다고 이렇게 꽉 붙들고 있었는데 여기 딱 통하고 보니까 그게 진실한 게 아니었어. 그냥 허망함으로 느낄 수 있지. 그 느끼는 것까지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느꼈다고 이제 이 세계는 허망한 거야. 이렇게 또 딱 규정을 내려버리고 정의를 내려버리면 그건 생각이라는 거죠. 내가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가 허망하다고 한 그대로가 그게 비록 모습만 생기고 사라지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대로가 그냥 이 진실임을 실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눌 것도 없고 나누어지지도 않고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 내가 취하고 버리기 싫어서 취하고 버리지 않는 게 아니야. 취하고 싶은데도 취할 게 없고 버리고 싶은데도 버릴 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가 알고 이해하고 어떤 기준이다, 틀이다라고 이렇게 분별하고 망상하고 있는 그것만 하지 않으면 그게 공부예요. 그러면 이렇게 분별하고 망상하는 건 뭐냐? 전부 그건 여기에서 이제 도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 그냥 말 그대로 망상이야. 뒤집어진 허망한 생각일 뿐이야. 그걸 이제 여기서는 도둑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을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 분별과 분별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분별과 분별에서 벗어남이라고 이 둘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둘이 아닙니다. 이 둘을 아는 게 이 공부의 본복이다. 이 공부의 다다 이 말이에요. 상지, 계식, 시, 현덕이다. 그러니까 늘 이 계식 또 계식이란 말이 또 나와. 이 본보기를 아는 것이 뭐다? 현덕이다. 이 앞에 이 현이라고 하는 건 알 수 없음, 불가사의라는 뜻입니다. 또는 헤아릴 수 없다고 해도 됩니다. 헤아릴 수 없는 덕이다. 제가 뭐 도덕경 하면서 수도 없이 얘기를 했지만은 이 도와 이 덕이라는 말은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은 다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르치는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덕이라고. 이 덕은 덕인데 알 수 없어요. 헤아릴 수 없는 덕이야. 공부가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공부가. 공부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분별에서 벗어나는 그거밖에 없어요. 생각에서 한번 훌쩍 벗어나는 겁니다. 그걸 뭐 생각이 한번 부러진다, 톡밑이 빠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하여튼 뭐 톡밑이 빠지는 느낌이 뭐 있니 없니 따지지 마시고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는 느낌이 있니 없니 따지지 마시고 그냥 이 일. 그냥 여기에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고 이게 공감이 되고 여기에 통하는 거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 그냥 이거야. 현덕, 심의, 원의. 이건 무슨 제가 그렇게 읽지를 못하니까 제가 읽은 것만 가지고는 잘 못 알아들으실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감탄사예요. 감탄사. 뭐 씻을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씻을 때 현덕이 알 수 없는 또는 불가사의한 이 법이여 도여 뭐 이런 말인데 깊고도 깊구나 심이 이런 말이고 원이 멀고도 멀고 이 멀 원자인데
이걸 멀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 멀다라고 하는 게 이 도덕경 앞에서도 나오거든요. 이 도를 표현할 때 나오거든요. 저는 이거를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끝이 없구나로 해석을 했어요. 그때도. 끝이 없구나. 그러니까 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가장자리가 없다. 깊다는 말도 마찬가지거든. 이 깊다라는 말도 끝이 없거든. 바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공부를 이제 체험을 하고 공부를 해보면, 저는 좀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 심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원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요. 예를 들면 이 심이라고 하는 건 어떤 측면이냐? 이 깊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심, 깊고도 깊다. 이거 바닥이 없이 깊어요. 우리가 이제 화엄에서 보면은 이 중증법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심이라고 하는 건 어떤 측면으로 경험이 되냐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볼펜을 하나 들어요. 그럼 이 볼펜이라는 이 사물을 하나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것 같지만, 여기에 온 우주가 다 드러납니다. 온 우주가 다 드러나요. 그러면 여기에 이 드러난다고 하는 이 온 우주에는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나뭇잎도 있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온갖 것들이 다 있겠지. 그 우주에 있는 온갖 것들 하나하나에 또 온 우주가 또 다 드러나. 이럴 때 우리가 심이라는 표현을 써요. 깊고도 깊어. 또 그 하나하나에 드러난 이 우주가 그냥 수만의 우주가 있잖아요. 헤아릴 수 없는 우주가 있어. 그래서 우리 금강경에 보면은 견주지강의 모래라는 말을 자주 쓰거든. 이 헤아릴 수 없는 우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 하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우주 하나하나에 있는 또 하나하나의 사물마다 또 온 우주가 다 있어. 이거 끝이 없는 거야, 이거는. 심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경험이 되고, 이 원, 끝이 없구나. 이거는 약간 평면적으로 경험이 돼요. 제가 공부해 본 어떤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건 평면적으로. 우리는 보통, 이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그러거든? 근데 모르겠어요. 3차원, 저는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 평면적으로 경험이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똑같은 말인데 조금 달라요. 이 볼펜 가지고 하면 좀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기가 이 일상의 삶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교통사고라고 쳐요, 교통사고. 교통사고 난 분 있죠? 오늘 가서 입원한다고. 그 하나의 사고가 나려면은 이 과거에서부터 모든 이 우주에서 작동하는 모든 게 이 하나의 사고를 내는데 다 관여를 합니다. 어느 티끌 하나도 이 하나의 사고에 관여하지 않은 게 없어요. 이렇게 좀 평면적으로 이렇게 이 경험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일이다, 이 하나의 컵이다 이럴 때도 여기 통하고 나서 경험을 한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냥 이 하나는 하나가 아니야. 이 하나가 이렇게 생겨날 때는 그냥 온 우주가 다 관여를 했어요. 과거에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모든 게 다 관여해서 이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모습이고 하나의 티끌이다 하더라도. 근데 그 과거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끝이 없어. 어느 과거에서부터 이루어졌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끝이 없어. 이거를 제가 이제 평면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평면적.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보면 이 우주는 무슨 입체가 아니야. 그냥 평면이야, 평면. 제가 그런 표현 자주 쓰죠. 그냥 평면이야. 우주라고 하는, 뭐라고 해야 돼.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근데 우주라고 하는 뭐 얇은 천이 있어요. 천이 평면이라고 했으니까 거기 그 얇은 천이 바람에, 예를 들면 바람에 흔들려서 뭐 이렇게 천이 이렇게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물결처럼, 바다의 물결처럼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할 거잖아요. 그 모이고 흩어질 때마다 모습이 다를 거잖아. 그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은 사람이고 어떤 건 하늘이고 땅이고 꼭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우주는 떨어져 있질 않아. 거기에 그냥 그 천에 그냥 딱 붙어가지고 그 천만 움직이고 있다니까. 움직이면 모습이 드러나는 거지. 물이 움직이면 물결이라고 하는 모습이 드러나듯이. 딱 우주가 그렇게 느껴져. 그러니까 거기에 태양도 있고 뭐 지구도 있고 달도 있고 온갖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우주가 다 있다니까. 거기에 사람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이 모습의 세계나 이 소리의 세계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끊어질 수가 없어. 거기에 뭐 사람이 있냐 없냐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그냥 인연 따라서 그런 모습이 안 나오면 사람은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법을 표현할 때 이 깊고도 깊구나, 끝이 없구나, 뭐 끝이 없다는 말을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영원하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말은 시작과 끝이 없다는 말이거든. 시작과 끝이 있으면 영원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도를 표현한 겁니다. 그냥 시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거를 체험하고 이런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공부를 해보면. 정말로 이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다 있구나. 그냥 이 견제저강 모래알 하나에 그냥 온 우주가 다 있구나. 그러니까 이 선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겨자씨에 수미산을 집어넣을 수 있느냐 이런 표현이 있잖아. 겨자씨에 수미산만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이 겨자씨 하나에 온 우주를 다 집어넣고도 남죠. 요마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마거사 방이 뭐 한 평 남짓 되는데 거기에 수만의 보살들이 다 들어차고도 방이 전혀 비좁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다 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불가사의한 우리 이 분별을 벗어난 이 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물반이 이것도 이제 이 법에 대해서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깊고도 깊구나, 끝이 없구나, 여물반이 이 우리말로 이제 하면은 이 사물과 더불어라는 말인데 사물과 더불어 돌아오는구나. 뭐 시적으로 표현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물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 다 이렇게 저절로 드러나 있다. 단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귀로 들을 수 없을 뿐이지 다 이렇게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도가 뭡니까? 볼펜입니다. 이럴 때 이 볼펜이라고 하는 사물을 떠나서 따로 도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 이 손가락을 떠나서 따로 도를 찾으시면 안 돼요.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제가 책상을 두드려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 말고 다른 걸 찾으시면 안 돼. 이 손가락 말고 다른 걸 찾으셔도 안 되고 볼펜 말고 다른 걸 찾으셔도 안 돼. 여물반이 이렇게 딱 써놨잖아요. 지금 이 볼펜이라고 하는 사물을 떠나서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연후 내지 대순이다. 그런 뒤에 이 사물을 떠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다. 이 여기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연후는 그 뒤 이 말이거든. 그런 뒤에 여기에 이렇게 드러나 있음을 자기가 실감하고 공감을 해야 내지 대순이다. 이 대순이라는 말 쓰죠. 그냥 직역을 하면 큰 순리인데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연유에
그런 뒤에 이 대순에 내지 도달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떠나서 따로 찾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도가 뭘까 이렇게도 찾지 마세요. 여기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드러나 있어요.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일입니다. 일.